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4353주년 이 개천절을 어제 보낸 것을 기념하면서 이 경축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동시에 이 584주년을 기념하는 한글날이 있는 것을 알고 이 나라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질문이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한 분이 있어요. 이 사랑의 질문은 사랑의 고문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만약 이렇게 얘기한다면 과연 누구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과연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인지 또 나의 가정을 사랑하는 것인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지 좀 더 나아가서 내가 살고 있는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인지 좀 더 크게 말해서 나라를 사랑하는 것인지 조금 더 크게 말하면 이 지구 생명을 사랑하는 것인지 우리는 확대하면서 사랑의 고문을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가 과연 이 개국 정신에 대해서 이 나라의 개국을 얼마만큼 존중하고 사랑하는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909년 1월 15일 이 나철이라고 하는 분이 이 개천을 중광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력 10월 3일을 맞이하면서 제천의식을 드리기 시작했는데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시 음력 10월 3일을 중심해서 이 단군이 세운 그 날을 기념하는 제천의식을 가졌습니다. 드디어 1949년 10월 1일 이 대한민국이 이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만들 때에 양력 10월 3일을 개천절로 정하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이 개천이라고 하는 말은 하늘을 열었다 하는 그런 뜻인데 좀 더 크게 말하면 이 백성을 위해서 하늘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임금이 나라를 세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임금이 있지 않으면 백성이 없느냐? 백성이 없으면 임금이 없느냐? 상관관을 볼 때에 물론 동시적이긴 하지만 이 백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왕이 있어야만 백성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왕과 백성이 합쳐서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일에 대한 통치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보면은 왕정체제가 나타난 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철기 시대를 통해서 왕정시대가 왔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렇다면 결국 이 왕의 그 전통을 본다 할 때에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약 주전 3500년경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아마 2300년경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한 것 같은데 확실한 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문헌상으로는 주전 2333년이 분명하다. 이렇게 해서 문헌 고정적으로 볼 때에 그것이 분명하다 해서 우리가 이 개천절을 지키게 된 걸로 압니다. 제가 그 한 수십 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을 세운 과정에 있어서 가장 나라를 사랑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가장 보니까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이 틀림없더라고요. 그리고 민족운동을 한 사람들이 나라를 사랑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사회 운동을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또한 나라를 사랑하는데, 그 중에 가장 우리가 기념해야 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 남궁옥 선생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나라 사랑하는 노래를 만들으셨죠.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이 찬송가를 가사를 만드신 분이 그분이신데요. 그분은 이 무궁화 금수강산을 중심해서 민족 교육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무궁화를 우리나라의 국화로 만들자 하는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방방곡곡에 무궁화꽃을 심고 그곳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우리나라 거를 가르치고 국민교육을 이끌어 가신 분이 이 남궁옥 장로님이십니다. 그분의 그 뜻을 따라서 우리들이 얼마만큼 우리나라를 사랑하느냐 할 때에 무궁화꽃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나라를 사랑해야 됐다. 무궁화 끝까지 무궁색을토록 피어있는 그 꽃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혼, 이 나라의 혼을 살리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한 분이 그분이십니다. 오늘도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과연 남궁옥 선생과 같은 분이 진정한 민족의 스승으로서 살고 계시는가, 그런 분이 얼마나 많이 계실까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제일 먼저 사회운동가들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교육자들이 그 앞서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의 많은 교수님들이 이제는 이 강의를 하지를 못하니까 갑자기 이 인터넷으로 교육을 하라 그러니까 거기에 이 화면을 띄우는 이것을 한꺼번에 수백만 명이 사야 되니까 그 품절이 됐다는 얘기를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나라 사랑의 첫 번째 가는 어른들이어야 되겠고 선각자여야 되겠고 지도자여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가지는 사상과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념이 새로운 세대에게 전달되는 바톤 터치를 할 때에 진정한 사랑이, 나라 사랑의 의미가 거기에서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입니다. 불행한 것은 우리나라가 지금 이 민족의 역사 정신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참 어떻게 보면은 복잡한 그런 그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제 개인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오늘의 이 교육자들은 해방 전후를 한 이런 70년사보다도 또 1919년 3월 1일을 중심한 이 100년사를 중심을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멀리 적어도 2300년, 450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 대한민국이 있는 이 땅, 이 기후 조건, 풍토 조건, 그리고 거기서 형성된 DNA라고 하는 것, 이런 데까지 깊이 사고하면서 역사의식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그 역사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철학적으로 보면은 이 엘리트 그룹이 가진 생각입니다. 역사를 올바르게 가지고 있는 것이 엘리트 집단이라면은 잘못하면은 그들은 정치적인 이념에 의해서 경도당하기 쉽고 그릇된 역사관을 통해서 정치적인 행위, 그러니까 사회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익 집단으로 타락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엘리트 집단이 가지는 역사의식이 아니라 전 민족이 가지는 생명의 문화, 전통을 가지고서 미래를 개척하는 그러한 입장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결단해야 되겠습니까? 이 개천절은 하나의 행사로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이 함께 이 날을 위해서 무언가 함께 움직이는 이 기념식과 같은 것이
뭐 같이 운동회를 같이 한다든지요. 그때 어떤 그 민속을 같이 곁들인다든지, 사실 그때가 우리가 이번에 다행히도 이 추석절과 같이 겹치지 않습니까? 이 추석절과 겹친다면은 이러한 의식을 추석절과 함께 어떻게 좀 비빔밥을 해서라도 즐길 수 있는 이러한 이 페스티벌과 같은 것으로 이 승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실망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먼저 이 고기 잡는 어부들을 위해서 이 생선을 그 숯불에다 구워 놓고 아침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조반을 먹으라고. 전혀 생각지도 못하신 분이 나타나셔서 옛날처럼 처음 만났던 그 장소에서 다시 오셔서 과거를 회상하시면서 조반을 먹으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장면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 회상의 능력은 배로 증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를 떠올릴 수 있는 그 질문, 그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시몬 베드로에게 과거를 통해서 그를 묻는 질문이 볼 것입니다. 네가 그때 처음에 나를 사랑한 것처럼 지금도 사랑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 베드로라고 하는 그 시몬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제 아가페로 질문하고 이제 이 스토르게라고 하는 친구로 대답했다 해서 이 격이 다르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사실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돌아갔었을 때에 이 제자들은 다 순절을 했어야 할 것입니다. 선생님을 따라서 똑같이 십자가에 달렸어야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함께 하지도 못한, 참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을 위해서 순절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죽어야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어야만 되겠다. 그래야 너희들이 나를 딛고 넘어서서 부활의 생명체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더욱더 사랑한다고 하는 말, 보다 더 사랑하느냐 하는 이 질문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가 먼저 된 자니까 먼저 된 자로서 일을 해야 된다 하는 사명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와 한국 백성들과 대한민국은 과연 무엇보다 더 사랑하느냐? 저는 미국에서 잠시 동안 살면서 미국에 온 많은 백성들, 130여 족속들 살고 있는 그 거대한 나라에서 이 나라 독립일이 되면요, 얼마나 모든 사람이 즐거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메리카가 생긴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은데 그 나라를 조국으로 생각한다 그거예요. 자기가 태어난 조국은 따로 있지만 이 나라가 우리의 조국이다, 이렇게 하고 받아들이면서 미국 시민이 된 후에는 그 자긍심을 가지고 그 나라를 위해서 전쟁이 났다 그러면 젊은이들이 다 달려가서 그 나라를 지키는 전쟁을 해왔는데, 지금 역사적으로 보니까 1945년 이후에 지금까지 줄곧 전쟁을 하는 나라는 유일하게 미국밖에 없다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한 선조들의 그 지킴, 자유를 지키는 그 정신을 가지고 그 뒤를 따라서 이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 하고서는 달려가는 것이 그들이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자기 조국이 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달려가서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6.25 사변 때만 해도 미국에 있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전한 거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동 전쟁이 일어날 때에 달려간 거 우리가 기억하죠? 생명을 바쳐가면서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다하는, 국토를 지키는, 방위하는 마음 철저해야 되겠는데요. 불행하게도 오늘 대한민국에는 뭔지 모르게 나라를 지켜야 할 사람들이 나라를 제대로 못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체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진정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는 일입니다. 정치가들과 군인들이 먼저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누구를 더 사랑합니까? 자기가 가지는 정권을 더 사랑하고 자기가 가지는 권력을 더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이런 정치 몰입에 자기를 중심하는 이기주의적인 이러한 것들을 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서 정직하게 정말 나는 이 나라를 내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겠다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다시 세우십시다. 어떤 나라를요? 무궁화 삼천리 금수강산을 지키기 위한 생명을 다하는 사랑의 조국을 만들어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온 세계에 떳떳하게 조국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고 정의를 사랑하고 자유를 지키는 놀라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만방에 증거해 나아가십시다. 그러자면은 우리만 잘 살아서는 안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한 나라들을 똑같이 잘 살 수 있도록 인류애를 발휘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 대한민국의 백성들이여, 이제는 조국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세워준 그 선조들의 정신을 높이 존중하고 경천애인하는 민족으로 다시 거듭나십시다. 나철옹이 새로운 민족운동을 일으킨 것처럼 오늘 우리 한국 기독교 여러분들, 크리스찬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다시 일어나서 중광하는 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 새로움을 새로운 나라로 만들 수 있는,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중광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빌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아멘.